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아 성실하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왕정 제도 하에서 왕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선지자 역시 왕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의 권위가 왕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방문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를 당대 최고의 무기인 병거와 마병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권위가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였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쏜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병거와 마병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의 손을 통해 요아스에게로 전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있어서 적진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를 의미합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의 지시를 받아 아람 지역을 향해 화살을 쏜 것은 앞으로 그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주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벌어지는 이 전쟁을 포함하여 모든 전쟁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 역시 군사적인 우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의 뜻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절에 화살을 쏘는 행위가 선전포고를 상징했다면 이제 땅을 치는 행위는 실제로 아람을 쳐서 무찌르는 전쟁 자체를 상징합니다. 요아스는 그 구원의 상징인 화살을 계속해서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단 3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 3을 완전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요아스 역시 3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요아스가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면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단지 3번만 치고 멈춘 것은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형식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아스 왕에 대한 분노가 여호와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람에 대한 요아스의 공격과 승리가 3번만 딱 국한이 되고 불완전할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마지막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무조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을 마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이 왕의 믿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책임 있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종 덕분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책임 있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자연 동굴이나 인위적으로 파낸 그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를 돌로 막아서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입구에 돌을 치우고 그 속에 여러 구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었을 때 극적으로 회생하여 일어서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관에 넣어서 묻지 않고 천으로 싸서 동굴 속에 무덤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시체가 부패되어 뼈만 남게 됩니다. 이제 그 뼈를 항아리에 담아 옆에 치워놓고 또 다른 시체를 안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시신이 뼈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한 것은 이제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뼈에 불과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여전히 살아 역사할 것을 보여줍니다. 아람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뼈에게 주셨던 그 힘은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엘리사의 뼈에 담긴 영광은 장차 마지막 때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하여 입게 될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마지막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사의 죽음에 나타난 부활 생명과 영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장차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